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세계는 아주 지금 우울했습니다. 지난 1월 6일입니다. 프랑스 아주 번화한 곳이라 그래요. 샬리 앱도라는 그런 시사만평을 내는 그런 신문사의 주간지입니다. 무장한 테러범이 들어가서 12명 경찰 포함해서 한순간에 다 쏘아죽였습니다.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편집회의를 모이는 날이었고요. 그때 사살을 당해 죽은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만화가들, 그러니까 시사만평가들. 그래서 다시는 대체할 수 없는 평생을 그 일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념과 철학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편집 책임자인 그 사람도 죽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죽고.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한 달에 한 번 딱 모이는 시간이 언제인지 준비해서 중무장하고 가서 조금도 허둥대지도 않고 정확하게 12명, 경찰까지. 그 도망가다가 여자 경찰 그대로 쏘아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명이, 범인 2명이 다시 인질범 4명을 슈퍼마켓에서 또 죽이고.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자라난 무슬림 자손들 가운데 1200명 IS 같은 극단주의자에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한 마을에 시장이 인터뷰하게 나왔습니다. 2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프랑스의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작년 한 해만 젊은이들 가운데 시리아에 가서 자기 나라 싸움도 아니고 이슬람 극단주의 싸움에 도와주다가 죽은 애가 6명입니다. 다 친구들끼리 SNS를 통하여 서로 연결해서 가서 죽은 거.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그 시리아 내전에 가서 죽은 이 이슬람 계통의 젊은이들이 몇 명이냐면 60명. 1200명이 돌아온다? 돌아와서 또 이런 일을 벌린다?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는 1차, 2차 대전을 다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요동하지 않는다 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아주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프랑스 국민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들을 1200명을.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 이 책은 인구 동향을 분석한 책. 경제 지표를 내다볼 때 제일 정확한 것은 인구가 되죠.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 소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준다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집이 빌 거라는 말이고, 학교는 허물어진다는 말이고, 정부는 더 그래진다는 말이고, 인구는 줄고 있다는 거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세계는 일본이 된다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지금 불황의 늪에서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50년 동안 지탱해오던 기준이 있습니다. 전제. 그건 뭐냐면 성장입니다. 인구도 늘고 경제도 늘고.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성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250년 동안 해오던 방법으로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일본은 지금 앞서가고 있을 뿐이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게 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가 준다는 거. 또 한 가지 고령화. 오래 살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정부 의존도. 모든 개인들이 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고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그런데 고령화되면서 해낼 것은 더 많아지고 새로운 인구 유입이 줄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고 결국 정부가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제국들이 파산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군대도 못 키우고 돈이 없으니까 나라를 못 지키는 거예요. 제국은 키워놨는데 크게 돈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처럼 도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만족하게 도와주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옛날처럼 못 살 때 조금 도와주면 감사했지만 지금은 다 경험한 것이 있어서 조금 도와주고는 욕만 얻어먹지, 돈이 한 사람당 도와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그런 구조를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정보가 해내라 그러죠. 그런데 세금 내는 사람은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들어갈 곳은 더 많고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환기에 있다. 공급 과잉, 수요는 늘지 않는데 공급은 계속되고 있고, 대전환기, 250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를 맞이해야 되는 대전환기. 오늘 본문도 대전환기와 같습니다. 참 어둡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는 곳은 성막,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성소를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제사는 지내면서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면,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완전히 꺼뜨리지 않는 거, 다시 살려내시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부엘셀바는 남쪽이고 단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경계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보여주니 끝납니다. 자, 성경은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중요하다면요, 내 혼자 갖고 안 돼요. 저 사람이 해줘야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내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만 잘하면 돼. 한 사람. 오늘은 우리 사무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 사무엘의 부르심. 이게 한 사람, 이 사무엘. 그러나 또 사무엘의 한 사람을 위해 또 헌신했던 또 다른 한 사람, 사무엘의 엄마 한나. 사무엘을 지냈던 또 다른 한 사람, 엘리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역사는 바뀐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게. 사무엘 부르심은 모세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부르셨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 사울 왕을 세우는 큰 일을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의 부르심은 이름을 두 번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두 번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불렀고 성소에서 부름받았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은 부름받을 때 옆에 누가 도와줬다는 것. 이게 다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냈다는 거지.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기도하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1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가라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본인을 뭐라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애가 없어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제사지로 올라올 때마다 다른 여인 분이 나가 제사 때마다 자기를 괴롭혀도 여전히 제사의 자리로 올라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과 똑같아요. 사무엘도 그거에 닮았어요.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기도를 길게 했고요.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한 다음에 수색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 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을 거다. 사무엘은 자기 엄마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뭐라 말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서운한 것을 감는 여성이었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평생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는요 평생. 사무엘의 어머니는 사무엘을 드릴 때 이때만 드리고 다음에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니까 데리고 오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역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노력을 합니다. 2장 18절 19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1년에 한 번씩 제사지에 올라갑니다. 이게 사무엘에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쁜 옷을 지어줍니다. 사무엘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회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옷 사준다 해보세요.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투자하세요. 그렇게 좀. 시간 지키면 네가 원하는 딴 거 양말까지 내가 사준다. 올 때마다 이 엄마는 옷을 사준다고 해요. 옷을 지어서 입혀준다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옷 입고 하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아무나 옷이나 입고 오지 말고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좋은 옷을 입어라. 그래서 나는 네가 예배 자리에 올 때 네가 옷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와준다. 이게 누가 그랬나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어머니 낸시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겁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흑인들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꼭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 입는 날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게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일을 하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주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엄마 링컨의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살 때 낸시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엄마가 옵니다. 두 번째 엄마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은 누군지 아냐?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냥 말하는 거하고요 옷 딱 사주고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 깨달았대요. 내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다. 내가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무엘의 엄마는 어떤 엄마입니까? 아이를 만나러 올 때마다 좋은 옷을 갖고 와서 입혀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와라.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사무엘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사무엘이 떠나지 않아요. 한나는 기도했고 한나는 서운한 거 양지에서 서운한 거 영지에 가서 바꾸지 않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섬기는 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은총을 더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는가 모델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이런 기도와 헌신과 경건이 있었다. 두 번째 사무엘을 도운 사람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한나와 또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왜 반대냐면 이 사람은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식 때문에 영광을 다 못 누린 사람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지만 불량자입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자를 건드렸습니다. 성소에서 가져온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가 먼저 먹어버립니다. 성소를 더럽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사무엘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는 내가 안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달려갑니다. 엘리에게 안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달려갑니다. 이때 뭐라 이야기하죠? 아,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쉬울까요? 사무엘은 어리고 엘리는 나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를 제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엘리 자손이 불욕을 주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왜 나에게 말하지? 왜 내 종에게 말하실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경고입니다. 이제 너는 끝났고 더 이상 나는 너와 이야기하지 않고 사무엘과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아, 너 잘못 들은 거다. 무시하고 자라. 그죠?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밀려나는 것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아무 소리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엘리가 쓰임받은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이 없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엘리는 부족하고 비록 엘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본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에 엘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달려와서 도움 구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가 있었다. 자,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합니까? 사무엘은 또 사무엘 자기 역할을 잘합니다.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역할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엄마로서 역할하면 되고 엘리는 제가 성으로서 그때 역할하면 되고 사무엘은 또 사무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역할합니까? 1절,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에 있는 언약궤 전안에 누웠다는 일이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언약궤 곁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봤자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되어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었어. 하나님의 때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요? 여전히 밤늦게까지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설교 말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가 여전히 와서 예배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성소로 올라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여전히 하다가 호련히 들은 겁니다. 여전히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호련히가 없는 겁니다. 우연과 운만 바라는 사람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벤트성 믿음 갖고는 아무 의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오고 필요가 다 채워지면 자기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필요가 채워져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와 있고. 사무엘에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엄마가 이곳에 기도 응답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내 뿌리는 나는 이곳입니다. 엄마가 나를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평생 바치겠다고 약속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도 있지만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더 많은 거예요. 스페인 출신 1906년 생리학상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라몬 이 카할,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여러분 혹시 공대생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 책을 꼭 선물하시고요.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도전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는 고등한 것과 열등한 것이 없다. 주요한 관계와 부차적인 관계도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 오늘의 세세한 것들이 흔히 미래의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라. 편견 없이 크든 작든 구별하지 않고 문제를 분석하는 참신한 인재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편견을 갖지 마라. 이거는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인기 있는 거고, 이거는 미래가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편견 없이 문제를 대하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너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운, 우연,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가장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가장 많이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운은 그에게 찾아오길 좋아합니다. 사무엘의 엄마도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도 그러지 않아요. 실로에 가서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실로로 찾아가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고, 엘리는 눈이 멀고, 엘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곳으로 바치렸다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가는 자라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또 사무엘은 순종을 잘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귀한 내용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쯤 때, 제일 어두울 때입니다. 잠이 많이 올 때입니다. 그때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요. 달려갔다고요. 두 번, 세 번 부를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한 번 부를 때 달려갔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꼭 많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편해서가 아니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필요해서요? 내가 편해서요? 내가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요? 그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바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여유도 없지만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부르셨기에. 그래서 엘리로부터 도움 받은 겁니다. 새벽이라고 귀찮아하고 새벽이라고 모른 척 했다면 엘리의 도움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잘하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이는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전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나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한 엄마를 찾고 있고 한 교사를 찾고 있고 나는 한 아이를 찾고 있다.
사람 쳐다볼 시간 있으면 자기를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베드로서 3장 11,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간절히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이 임하실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무엘 3장 시작할 때는 희귀하여 말씀이 없던 그런 땅이었다며 마칠 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나처럼 엘리처럼 사무엘처럼 그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